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길이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게 광야죠. 똑똑한 사람들은 이곳이 길이다, 이쪽으로 가야 한다, 얼마를 가면 더 좋은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광야에 모래폭풍 한 번 불면 모든 지형이 바뀌는 게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우리 인생이 안전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죄는 우리의 인생의 생명에 들어왔고 우리는 더 이상 죄 따로 나 따로가 아닌 나 곧 죄, 죄 곧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우리의 정서나 감정에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이 죄에 딱 달라붙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정서에 가장 잘 맞는 것이 뭐냐? 바로 죄이기 때문에 존재적 죄인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거나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거나 죄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죄를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반드시 진리에 의해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나쁜 줄 알고도 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도 안 된다고 결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죄를 떠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요, 죄가 좋아서입니다. 죄가 좋아서예요. 여러분, 딴 핑계 댈 거 없어요. 죄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죄가 싫다면 죄를 지으라고 등 떠밀어도 죄를 지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죄가 징그럽고 끔찍하고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죄를 지을 이유가 없죠.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가장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율법은 들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정의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이 되고 슬프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정서는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잘 맞고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없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죠. 이런 정서에 죄를 버려라, 죄를 미워해라 백날 얘기해도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감정은 절대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반드시 진리의 통제를 받아야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낌이나 감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당과 지옥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감정이 좋을 때는 믿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감정이나 느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느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미친 짓 하기 딱 알맞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1차적으로
진리로 검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감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의지는 감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정당하게 다루시는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죄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다 가리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우울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죄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 끔찍한 죄가 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죄 곧 나 곧 죄라는 우리의 심각한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4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만 해결되어집니다. 어떤 죄라도 심판 없이 넘어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다 주어진 일입니다. 정해진 거예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몸서리 쳐지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야, 죽음은 끝나겠지, 죽음이 마지막 희망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살이 유행하는 것도요, 죽으면 끝이 난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죽음이 절대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육체적 죽음으로도 끝낼 수 없는 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무도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살아있을 때, 내가 숨쉬고 있을 때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라도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죄를 철저히 응징하고 대응하십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심판이라는 결과를 맞이해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어디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짓고 한다. 사실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도 편안히 죽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100년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의 짧은 인생에만 하나님 노릇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 넘어 영원 저편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도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한다.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변명은, 핑계는 불가능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유한한 인간들이 세상 법정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은 그야말로 천국이죠. 아무도 모르는 사건을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가 앉아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와 변호사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증거물을 갖다 댑니다. 법적 논리로 분별하는 일밖에 달리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예. 그 사건의 전말이 어떤지 그 현장도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하는 판결은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면 아무 말 못하고 자기 한 일을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 누구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생 죄짓고도 편안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도 고생하고 죽임당하는 억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때든 그 값을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100년을 피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에게 절대 축복이나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반드시 추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억울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과 영원 사이에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의로움은 우리 주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고, 이 책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으니,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 행위대로 뭘 받고?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물은 대소하고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히틀러의 앞잡이가 되어서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의 아이히만이 전쟁이 끝난 뒤에 도망다니다가 결국에 붙들려서 공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무도한 자에게 갚을 수 있는 세상의 법은 고작 그의 목숨 하나 끊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당합니까? 600만 명을, 죄 없는 사람을, 어린아이들까지 다 학살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겨우 한다는 것이 교수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보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 말이 뭐예요? 심판하실 때가 되면 다시 그를 부활시켜서 그 당시에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죄의 동기부터 시작해서 그 죄의 진행 과정, 모든 과정, 그 공의로움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아주 철저하고 완벽한 응징을 받아야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경중을 달아서 모자라지 않도록 심판이 정확히 집행됩니다. 이 땅에서 죽는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죽음 없습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은 어떤 경우에도 죄는 반드시 심판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 없이 지나가는 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반드시 응당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와 사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뭘 만드셨다고요? 지옥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죄와 사탄을 위해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죽음 중에서도 혹시 내가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더 두려워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육신의 목숨을 끊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죄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하고 지옥을 만들어 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말씀을 보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가공할 만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사실 모든 종교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에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다 허구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죠. 주님만이 정말 지옥을 만드시고 실제 지옥을 제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지옥을 정확히 아십니다.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음부의 고통 중에, 음부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 지옥의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침 넘길 사이도 없이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불에 타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죠. 불에 데워보면 칼로 벤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느낍니다. 세상의 고통은 끝난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지옥은요, 절대 죽음이라는 자비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은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아브라함이여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옥이 단 한 번,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돼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 복음서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도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을까? 지옥만큼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교회 강단에서 치유, 회복, 성공, 행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지옥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냥 관념 속에 있는 지옥과 천국을 늘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농담이나 비유가 아니라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옥을 더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지옥을 얼마나 설교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옥이란 단어를 그냥 한번 슬쩍 끼워 넣는 식의 설교 말고 지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설교를 내가 얼마나 했는가. 지옥 가는 것이 확실한 인생들인데도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저 싸우려 복음을 팔아먹는 그런 목사가 아니었나.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탁하는 게 뭐예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개만도 못하게 살다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아버지 집에 보내어가지고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5 형제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옥에 간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지옥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뭐냐? 제발 내 가족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나 그런 분이 계신다면 꼭 가셔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찾아가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면서 즐기며 살다가 지옥에 간 자신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나사로를 보내어가지고 5 형제만큼은 이 지옥에는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지옥을 영원히 후회가 가시지 않는 무서운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할 얘기가 없어서 이 아침부터 죄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를 할까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네가 2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1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같이 읽습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저는 지옥의 묘사 중에 가장 끔찍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장면이 방금 읽은 이 장면입니다. 지옥은요, 구더기가 사람들을 파먹습니다. 이 땅에서는 죽은 시체를 파먹지만 지옥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파먹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또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진다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또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꽃 가운데서 계속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불이 무슨 불이냐? 무슨 불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유황불로 나옵니다. 유황불. 여러분, 유황불은 그냥 닿기만 해도 뼈가 다 들어가는 그런 불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지옥의 고통 중에 가장 끔찍한 것이 바로 살과 뼈를 녹여내는 이 불꽃의 고통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면 뭐 견딜 만한 거 아니냐,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불의 강도는 어느 정도라고요? 유황불이에요. 불의 강도는 유황불인데 그 불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면서도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결국 생생하게 지옥의 고통을 온몸으로 당하면서 지옥의 동반자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하루 이틀만 알아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지겨워서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고통을 영원히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가공할 만한 것이면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죄 때문에 지옥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지옥은 관념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관념의 세계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만큼 이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믿는데 나는 지옥과 천국 안 믿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네. 주님은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을 반드시 이 지옥에 멸하십니다. 이만큼 죄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죄를 끔찍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것도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내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재앙을 다 합친 것보다 죄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는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디 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경우나 어떤 모양으로도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용서받은 죄인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패스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죄악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같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아멘.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앞에 열거한 그 죄악들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실컷 퍼질러 그렇게 짓고 나서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속죄 교리를 입으로 떠든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속죄 교리를 부둥켜 안고 그 진리를 아무리 읊어대도 죄를 버리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아무리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해도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런 사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지옥 갈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속죄를 믿기 때문에 더욱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보면 로마서 5장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데 이런 일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절대 죄를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때문에 죄를 보고 잠잠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요, 매일매일 죄를 보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그분의 의로운 분노는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그 진노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제사장이랄지라도 주님은 곧바로 심판자로 변하셔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기승을 부리고 형통한데 왜 주님은 잠잠하십니까? 왜 심판을 그때그때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슬쩍슬쩍 죄를 짓는데도 주님이 당장 계산하지 않으시니까 간이 슬슬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본성상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심판하면 다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본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본성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런 주님이 지금 당장 개선하지 않는다는 말은 진노의 날을 준비해 놓으시고 진노를 점점점 쌓아두고 계신다는 거죠. 이 기회를 통해서 돌이킬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예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진노의 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노의 날을 예비하는 일도 됩니다. 여러분, 댐이나 이런 보에 물을 가다 놓으면 그 수문을 열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문을 다 여는 순간에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홍수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전도할 기회고 지금이 바로 회개할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이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본성은 죄를 제대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하게 지은 죄라서 세상 누구도 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자살을 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은 죄가 은밀한지 아닌지,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닌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요, 그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습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살펴본 것처럼 죄는 너무나 끔찍하고 가공할 만하며 지긋지긋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비극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천재지변을 다 합친 것보다도 우리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짓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죄가 더 크고 무섭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주님은 죄에 대해서 확실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며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을 넘어서며 죄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만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이 죄의 문제야말로 우리의 어떤 현실보다, 내 가정사나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북한의 핵 문제보다, 코로나 문제보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늘 치유하고 회복하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끔찍한 일이죠. 우리의 느낌과 태도가 어떻게 되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이토록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일과 그분의 거룩함을 영혼 가운데 한 번도 포기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갈 곳은요, 딱 한 군데,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은 상상 속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오늘부로 죄를 청산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